유아도 입원해 있고 준우도 아프고, 게다가 안정희 집사님 지난번에 독감으로 많이 아프셨나 본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신 것 같고, 아까 식사하면서 내 양옆에 다 계신 한 집사님, 홍 집사님은 손가락을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데 못 나오신다고 전화 왔던데, 아까 장로님, 송장로님께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목양을 띄지 말고 목양주사랑 교회. 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냐? 목양교회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양주사랑 교회가 참 좋겠다를 몇 번 얘기하려다가 두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다 얘기를 해서 언젠가는 얘기하겠지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가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 그 의미도 참 좋죠. 목양을 띄워본 것보다는 목양주사랑 교회 참 좋겠다 이제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얘기하면서 목양은 띄었어도 무조건 주사랑보다는 임성주가 주를 사랑하는 교회, 충기 장로가 주를 사랑하는 교회, 김기수 장로가 교회를 주를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에 참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가끔 묻죠. 너 진짜 주님 사랑하나? 주님 사랑해서냐? 이런 생각. 가끔 너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또 너무 이 삶이 익숙해져서 그냥 익숙한 대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만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니니까 처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처음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늘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배분해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이 잘한 결정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강의 시간은 신학 정립을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존재인데,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부활 신학의 그 첫 시작이죠. 제가 첫 단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2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 묘 앞에.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이런 부분, 막달라 마리아를 정립해서 여러분과 제 심령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막달라 마리아만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했는데 왜 강조했느냐,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다루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6절 5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마태복음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만 등장하느냐면 예수님 장사 지낸 것만 보기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향품 가지고 가서 준비했다, 뭐 어쨌다 이런 내용뿐이죠. 그리고 28장 1절부터 이제 부활이죠. 오늘 또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단추로 설정했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오는 부분도 봐보게요. 또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만 여전히 장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부활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구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7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만 예외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 8장 2절밖에 없어요.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기록했고, 24장 10절에는 이제 그 부활의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계시를 하죠.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서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막달라 마리아로 성경이 계시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모레면 대선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씨나 김문수 씨나 뭐 이준석, 뭐 황교안 이분 장로님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에 어떤 점이 정말 가장 나으냐, 이런 것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로 성경은 어떤 초점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용이에요. 부활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왜 등장하는지, 예수님의 장사가 초점이 아니라 부활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다른 복음서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향품을 가져오고 이런 내용 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예 여기 지금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2절 보면 우리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만 엄청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보든지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기도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아예 습관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학은 이와 같이 부활의 첫 단추인데, 부활 신학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절대적이다 이런 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딱 2번, 누가복음 8장 2절에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7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은 없어요. 딱 있는 것은 7귀신 들렸다는 것. 7귀신 들렸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7귀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죠? 쫓겨난 귀신이 다시 되돌아와 봅니다. 소제되고 수리됐다고 돼 있어요. 다른 데로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없어요?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7 귀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 그러면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예배 방해하고 뭐 밤 미쳐가지고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7 귀신은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7 귀신은 종교적, 육적으로 강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 종교적으로, 육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더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두 번째로 7 귀신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브라함의 딸, 누구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아브라함의 딸을 치료해 주죠. 귀신 쫓아내주죠. 회당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항상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게? 자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늘 해줘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게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성경에서요. 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방을 시켜주는구나,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구나, 그걸 다른 육적인 방향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해방신학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죠. 또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왔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봐보면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바로 지금 그 앞에 7장 36절 50절에 보면 바리새인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죠. 근데 어느 한 여인이 와서 동네에 있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지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뭘 부어요? 향유를 예수님한테 막 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면 저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 줄 알 텐데, 즉 이런 얘기죠. 이 동네에서 창녀나 마찬가지인 저런 여자인데 저 여자가 하는 행위를 가만두고 보고 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한테,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뭐라는 거예요? 세족식. 세족식의 의미 우리 잘 알죠? 영접의 의미. 너는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얘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상으로 보면은 7 귀신 들린 여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말하는 죄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의 딸이다, 시온의 딸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중에 육체로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운, 별 볼 것 없는 하찮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누구에게로 가라? 양에게로.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은 경우는 충격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편협된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는 아주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다, 이런 설명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유일신 신앙이면 7 귀신이 들린 잃어버린 양의 심령이어야지, 그런 심령이 아니고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리, 그 사람하고만 나는 관계하게 돼 있다, 그와만.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 아니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별의 별것 다 잘해서 그런 걸 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서 빗나가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는 주님이 얘기한 대상이 여러분과 저에게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은 뭐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찬양을 하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이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아예 그 땅도 밟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오거나 갈 때 아예 무질러 가면 금방 지름길인데도 삥 돌아서 그만큼 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여자잖아요.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6?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대 먹은 여자죠. 아예 그냥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이 설정한 건 7 귀신이 들린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춘 의미의 여자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연관지어서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인도 주님은 내 죄를 사했다. 지금 여기도 봐보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진짜 정직한 여자예요.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당신이 밥 한 그릇 보태준 적 있어? 덤빌 수도 있잖아. 그 여인과의 얘기에서 제가 느끼기엔 참 이 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구나. 순수한 사람은 잔부리를 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순수한 사람 보면 부럽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순수할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참 순수한 여인이죠. 우리는 어느 한 단면만 보니까 늘 그렇지, 야 못된 여자야 어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을 앓았던 사람, 그 사람도 얼마나 순수해요. 너무너무 순수하지.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우리 자신은 진짜 아담의 주유야. 이거 헬라어인가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볼 때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 예, 그 아브라함의 그 다른 여자가 누구죠? 사라 몸종? 하갈도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솔직하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영적인 설정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죄인 된 여자, 예수님 뒤따라와 가지고 울면서 발에다가 눈물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이 하는 저런 걸 수용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쪽팔리게 저게 뭔 짓거리야? 이런 거죠.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니까 아예 기겁할 정도로. 더군다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7장 50절로 7장을 끝을 내요.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런 점들이 있구나. 이런 질적으로 안 좋은 이 행실이 뭐 이렇게만 늘 봤던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죄사함을 얘기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끝나고 8장 1절로 2절에 바로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서로 일맥상통하죠. 하나 더 얘기하고 강의할까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그럼 뭐가 생각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율법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여기 죄 없는 자가 뭐 다 죄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죄가 없는 자, 원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지금 원죄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 죄가 없는 자, 원죄가 없는 자나 지금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부류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상으로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게 옳지 않냐,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상으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안 좋게 표현하면 환양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런 모든 부분을 설정해 놓으신 건 막달라 마리아는 육적으로는 가장 시원치 않는 그런 유형의 아주 극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미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다 같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담을 하나 얘기하면, 우리 친구가 가끔 내가 잘못 봤는가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은, 아니면 지금 강단에 놔져 있는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다른가 싶어서 내가 또 본다. 그것도 아니야. 제발 성경 좀 안 틀리게 읽어라. 나 틀리게 안 읽거든요. 그냥 쉽게 말한 거예요. 제가 쉽게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유, 나이도 저거밖에 안 먹었고 왜 우리 목사님 저래.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이게 정리를 하고 가야. 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시작이 접속사예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로 계속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앞에는 장례식 얘기인데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도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다. 그건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부터 쭉 해서 지금 그 예수님 부활하는 데까지 이거는 하나의 얘기로 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체포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날 공백으로 있다가 안식 후 지금 첫날이죠. 왜 여기 안식일을 중간에 끼웠을까요? 주님이 실제로 19장 30절에 육체가 죽고 영이 빠져나와서 영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천국에 가셨다가 안식일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다시 내려오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도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루 시작도 이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의 시작이 해 지는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 예, 6월절 때도 그렇죠. 저녁 때 임방과 설주에. 그래서 오늘을 달의 1년의 첫날로 해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도 그래요.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대려는 미명. 대려는 민명이니까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도 잠깐만 언급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서부터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어요? 해가 뜨는 아침부터 됐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은 우리는 일요일이 일월화수목금토 이러잖아요.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가 아니에요. 일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래서 토요일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몇 일이에요? 네, 첫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는 무슨 날을 얘기해요? 부활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중요하고 부활일로부터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신학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주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거. 천국 같은 의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네 복음서 전부가 누가복음 8장 2절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장례에 등장했던 그 장례를 치를 때 멀리 보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부활과 지금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장례는 부활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걸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덤에 왔다, 무덤 속으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안 들여다봤어요?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들여다만 보고 베드로는 들어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봤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들어갔다는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무덤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나 들여다본 걸 기록하지 않죠. 원문에는 무덤 속으로 갔다고 써 있어요. 에르코 마이에이스, 무덤 속으로. 근데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들어갔다고도 안 써 있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들여다보고서 예수의 없어진 걸 안 거지, 돌문만 옮겨진 것 보고 뭐 없어졌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누가 가지고 가고 없다는 것을 들여다본 걸 안 거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갔다, 무덤에서 다른 데로, 이런 거죠.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왜 시몬 베드로일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의 어느 부분을 가장 강조한 이름이에요? 육적으로. 베드로가 아주 육적으로 치우쳤을 때는 항상 호칭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라고 할 때는 언제였어요? 하나님 쪽으로 치우친, 중심을 볼 때. 그래서 베드로이기도 하고 시몬이기도 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육적으로, 어떤 때는 영적으로. 뭐 그 전에 우리 때는 뭐 양신 역사 하더라,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늘 양신 역사하죠.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신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어느 쪽에 일꾼이냐, 어느 쪽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구를 포기해요? 예수님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양다리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끝장을 내야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진대라. 미지근하면 뭐 한다고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 심령이 어느 정도냐, 내가 열정이 어느 정도냐, 목숨을 진짜 걸 만한 신앙이냐, 이게 유일신 신앙은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영적으로 아직 약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주저앉을 우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쪽으로, 영적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가 호예수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죠. 더 말하면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속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필레오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심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잖아요. 더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건성으로 뭡니까? 사도 요한을 필레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필레오 했다, 요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 돌아서 버리잖아,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지금 2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하고,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필레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둘을 이렇게 비교해봐라, 비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필로에 했다든지 아가페 했다든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담 후손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했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이건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죠. 사람들이 주를, 지금 이거 전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얘기예요. 꾸리우스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신인 메시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 이게 전부 다 아무리 그랬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 예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축복해 주셔. 안 돼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것까지만도 괜찮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헛것 하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죠.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다른 여자들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싹 다 지워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을 시켜요. 알지 못한다, 오이다, 분별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후에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 등장은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어요. 장사 지낸 것과 부활, 마태복음 27장, 28장, 또 마가복음 15장, 16장, 누가복음 23장, 24장, 요한복음은 19장, 20장. 이거 외에는 막달라 마리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학과 신앙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봐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 부활의 종교죠.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없으면 부활신학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 되셔서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